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세상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하고 찾으니까 천지에 널려 있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이고, 하나는 다시 찾은 드라크마의 비유이고, 하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기쁨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메뉴를 생각할 때 선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제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선교 중에 하나는 학원 선교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하기 위하여 들어오신 후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는 이 땅에 학교를 세운 일이었습니다. 이 학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이루어졌고 이 땅이 문명화되고 개화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저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학교를 세워 선교한 것이 아주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평북노회가 운영하고 있는 미션 스쿨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해방촌에 있는 보성여자중고등학교가 저희 노회 소속의 학교입니다. 제가 자주 가서 채플을 인도하는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채플 전에 좀 일찍 가서 교장실에서 교장 장로님과 함께 차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나름대로 학생들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셔서 속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낙심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저놈들 아무리 속을 썩이고 그래도 다 소용없습니다. 저놈들 다 코가 꿰인 놈들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놈들 죽기 전에 80%는 예수 믿을 놈들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보성학교에 새로운 선생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보성 출신이셨답니다. 그것을 알고 그 교장 장로님이 그 선생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보성 출신 그 졸업생들, 연세 많으신 어른들 전화번호 40명분을 확인해서 일일이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뭘 물어봤나? 예수 믿으시느냐고 그걸 물어봤는데 40명 중에 33명이 예수를 믿더라라고 하는 보고를 노회 때 와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감으로 얘기했는데도 잘 때려 맞췄죠. 여러분, 그 40명 중에 80%는 32명인데 하나를 더 물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감으로 느꼈지만 그건 정확한 통계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션 스쿨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80%는 될 거다. 저는 전부터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100억 원의 예산으로 새 예배당을 지을 때 제 마음대로 우리 교인들이 제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따라만 준다면 저는 예배당 짓지 않고 작게라도 학교를 짓고 싶었습니다. 교실을 세우면 평일에는 교실, 주일날은 교육관, 강당을 지으면 평일에는 강당, 주일날은 예배당, 운동장을 만들면 평일에는 운동장, 주일날은 주차장. 이게 꼭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은 일인가. 왜 예배당만 할까? 왜 학교만 할까? 둘을 합쳐놓으면 참 좋은데 크게 충돌할 것도 없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많은 기독교 학교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학교는 바보나 하는 일이에요. 골치 아파요. 생기는 것도 없어요. 속만 썩어요. 학교처럼 속 썩이는 데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속 썩으면 안 하고 속 안 썩으면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나는 믿음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손해를 보느냐, 힘이 드느냐, 속이 썩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옳은 일이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하는 일이나 생각하면 속 썩어야죠. 하나님이 언제 기회가 주셔서 우리에게 학교를 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하고 싶어요. 속 썩지요. 귀한 일 하는데 속 당연히 썩어야죠. 손해 봐야죠. 손해 보지 않고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손해를 봐도 하나님 이익 생기면 해야죠. 그러다 죽으면 죽지요. 어차피 죽을 건데. 여러분, 이익 따져서 사는 건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옳다고 생각하면 힘들어도 해야 되고 손해봐도 해야 되고 속 썩어도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좋아서 벌써 여러 번 반복한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조상들,
나라가 빚을 졌을 때 탈환회를 조직해서 반지 뽑고 비녀 뽑아서 자금을 마련하여 국채를 보상하려고 했던 할머니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학교를 세우지 아니었습니까? 금 모아서 예배당 짓자, 그런 거 없었습니다. 금 모아서 예배당 짓기 전에 학교부터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 정신을 오늘 후배들인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정신을 다시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가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와 소망이 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은 당장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좀 벅차고 힘든 생각일 수도 있고, 또 모든 교회가 뜻이 있다고 다 교회마다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를 세우지 못하거나 학교를 세우기 전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학원 선교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학교를 짓지는 못할 망정 이미 지어져 있는 학교는 왜 못 돕냐 그 말이죠. 새로 만들어서 땅 사고 건물 지어서도 해야 할 선교, 이미 우리 선배들이 다 지어놓고 돌아가는 학교, 그거 후원만 잘해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짓지는 못할 망정 있는 학교를 좀 잘 지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짓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지만 기독교 학교를 후원하고 그 선교의 좋은 장으로 선택하는 이 일은 어느 교회나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세워져 있는 기독교 학교를 교회가 지원하고 학원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단체들과 사역자들을 후원하는 일,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드러나서 한다면 보다 나은 학원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동안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학원 선교부라고 하는 재직회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예산을 세워 기독교 학교와 특히 학원 선교 단체와 학원 선교 단체에서 일하는 간사들, 사역자들을 후원했습니다. 92년도 1월 초에, 그때 그 CCC인 것 같습니다. CCC 간사 수련회 강사를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새로운 간사들을 모아놓고 훈련하는 기간인데, 제가 설교도 하고 누가 강의도 하는데 선배 간사가 나와서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 청년이었어요. 대개 간사들 다 대학 졸업하고 하는 친구들인데, 그가 강의하다 이렇게, 간증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달에 15만 원 후원금을 확보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냥 마음이 탁 무거웠어요. 저 아이들이 어디 가서 15만 원을 못 번다고 저러고 그걸 기도할까? 세상 직업 다 내다버리고 선교하겠다고 나섰는데 15만 원만 후원금 받으면 걱정 안 하고 할 텐데, 그게 잘 안 돼서 15만 원 후원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 신입 간사들에게 단단히 각오하고 일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생각했어요. 저들을 도와줘야지, 교회가 후원해야지. 그래서 93년도에 학원 선교부를 세웠어요. 예산을 잡았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동안교회 근처에 있는 대학교,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교, 고려대학교, 시립대학교, 산업대학교 5개 학교에서 학원 선교하는 모든 단체들, CCC, IF, 조이 할 것 없이 모든 선교단체들의 간사들을 다 파악하니까 30몇 명이 되었어요. 그들에게 매달 몇천만 원 예산 세워서 매달 개척교회 후원금 보내듯이 선교비를 보냈어요. 그들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후원금을 주니까 너희 간사들은 동안교회 다녀야 된다,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전 생각도 안 했어요. 그게 얼마나 유치한 일이에요. 후원금 좀 줬다고 또 교회 오라고. 그게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교회는 네 맘대로 가고 우리는 후원하는 것이지 후원금 줬다고 우리 교회 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다 왔어요. 꼭 오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다 오더라고요. 생각도 안 했는데. 근데 후원금 안 받는 간사들도 오더라고요. 신천에서.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너는 후원금도 안 받는데 왜 왔냐 그랬더니 그냥 기분 좋아서 왔어요 그랬어요. 내가 그 마음 알아요. 아무도 교회가 자기들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이단시 했는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기를 사역자로 인정하고 매달 교회가 예산을 세워서 후원한다는 거, 자기는 못 받지만 너무 기분 좋아요. 그래서 간사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간사들이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훈련시키는 학생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그게 동안교회 청년부가 급성장하고 탄탄하게 성장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이익 손해 안 따지고 내 밖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 순수하게 했더니, 맞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고 계획하지 않은 것까지 다 더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의 원칙과 똑같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저는 교육대학교에 기독인들이 연합하여 드리는 종강예배에 다녀왔습니다. 그 학교를 졸업하면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그런 교육대학교입니다. 믿는 교수님들과 믿는 기독 학생들이 드린 예배였는데, 비록 크지는 않은 강당이었지만 강당을 꽉 채웠습니다. 아주 좋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학교의 학생 수는 약 3,000명밖에 안 되는 숫자였고 교수님들도 한 100명 정도 되는 자그마한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의 졸업생들은 졸업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초등학교 교사가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그 학생 하나가 학생 하나로 보이질 않았어요. 그 학생에게 딸려있는 아이들 생각이 났어요.
이게 1년만 하다 그만둘 사람이 아니라 대개 몇십 년 할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면 저 선생 앞으로 아이들이 몇 명이 지나갈 건가 생각하니까 황홀했어요. 이야,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 백지 도화지 같은 데다가 마음껏 정보를 입력하고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 깨끗한 아이들을 다룰 초등학교 교사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면, 학생들 저렇게 열심히 하고 신앙적으로 교사가 된다면, 야, 나라 하나 바로 되겠다 하는 흥분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참 잘했어요. 내가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설교가 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학생들이 거기서 신앙적으로 잘 훈련받고 교사가 된다면, 다른 직업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교사도 다 중요하지만, 대학 교수도 중요하지만, 이게 초등학교 교사,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뭔가 없는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청년 때 얘기하려고 그래요. 청년들 초등학교 교사 되는데 좀 지원하세요. 교육대학 좀 많이 가요. 여러분, 초등학교를 정복하면, 교회가 정복하면, 믿음으로 정복하면 나라를 잡을 수 있어요. 나라를 잡을 수 있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이거 교회가 죽기 살기를 해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나는 성경 말씀 그냥 믿어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일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일이지만, 내 것을 버리는 일이지만, 아니다, 반드시 거둔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어긋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뿌려야만 거둔다는 것입니다. 뿌려야만 거둘 수 있습니다.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뿌리지 않고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거두되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숫자도 그냥 믿어요. 하나님의 이 일을 하면은요, 최소한 30배입니다. 최소한 30배입니다. 여러분, 100배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어요. 단지 눈물을 좀 흘리고 힘들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초기의 고통이 있지만, 그 고비 넘어가면 최소한 30배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요즘 뿌리지 않고 거두기만 하려고 합니다. 뿌리는 것은 남이 하고 거두는 것은 내가 하자, 그러는 속성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바꾸죠.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할 테니까 거두는 것은 너희가 해라.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구태여 거두지 않아도 이만큼 거두었으면 많이 거뒀잖아요. 우리가 높은 뜻 순위계를 더 많이 거두겠다고 욕심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그 욕심 부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거둔 것보다는 10배를 더 뿌려야지, 100배를 더 뿌릴 거야. 우리가 한국 교회 때문에 수지 맞는 교회가 되지 말고, 우리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수지 맞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선교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선교가 그냥 기껏해야 자기 교회 교인 부흥시키는 거, 그래, 총동원 전도해가지고 자기 교인 배가 하는 거, 그게 선교의 전부인데, 그건 너무 속 좁은 생각이에요. 왜 자기가 뿌리고 다 자기가 먹으려고 그래요? 남이 먹을 것도 뿌려야죠. 누가 먹을지 몰라도 뿌려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셔요. 그러면 우리 것도 있고, 다른 교회 것도 있고, 학교 것도 있고, 교회 것도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하나인데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는 것이지 높은 뜻 일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이기적인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큰 뜻을 품고 한번 교회 해보면, 그래야 이름값을 하죠. 그래야 높은 뜻이지, 밤낮 거두기만 하고 수지만 맞고, 뿌렸으면 내가 거둬야지, 내 밥그릇만 챙기려고 그렇게 하면 교회 이름을 바꿔야죠. 낮은 뜻 숭이교회라 그래요. 그게 무슨 높은 뜻이겠습니까? 그런 높은 뜻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에 특별한 도전을 받는 교인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지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만 지원하세요. 한 사람이 한 학과에만 입학하세요. 그래가지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번 인생을 걸어보자고요. 돈 있으면 돈을 쓸 거고, 돈 없으면 마음을 써둘 것이고, 돈 없다고 일한대요, 마음을 썼고, 학원 상계할 때 가서 정말 애들 기뻐서 기도해주고 커피 한 잔 끓여서 들고 가도, 오뎅 하나 끓여서 들고 가서 야 축제하고 먹어라 한 컵씩 내주면 여러분 학원 선교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선교한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높은 뜻 숭이교회 학원 선교부와 선교부원들이 팔을 거쳐 붙이고, 학원 선교단체와 간사들도 후원해 주시고, 기독교사회 선교회도 후원해 주시고, 앞에서 예를 들었던 학교의 선교센터도 마련해 주시고, 훗날 우리 높은 뜻 숭이교회가 명문 기독교 학교를 세워 정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역이 하나님의 잔치상에 올라야 마땅한 메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나 그거 좋아해. 누가복음 15장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그거거든요. 다시 찾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그것이거든요. 탕자의 비유가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해드려야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뉴를 반드시 하나님의 잔치상에 올려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높은 뜻 숭이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